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의 발판 첫 번째로 올 한해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고 나를 살리는 24, 또 교회 살리는 24, 현장 살리는 24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사실 그러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이 믿음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요. 모든 응답과 축복, 또 영적 문제, 어떤 권사님이 하도 염려하니까 불신자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않냐 이랬다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권사님한테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염려를 하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이야기 좀 해라. 그 불신자 남편이 얼마나 한심하면은 그 믿는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어쩔 때는 불신자만도 못해요.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짜 믿으면은
자녀든 남편이든 산업이든 믿고 맡기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문제 해결 내가 붙잡고 있죠. 내가 원하는 응답 기대하고 있죠. 또 축복도 내가 받아야 되죠. 영적 문제도 내가 뭐 남편, 자녀, 아내 바로왕을 내가 꺾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바로왕을 거꾸로 하니까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안 꺾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때부터 흑암도 꺾이고 막혔던 문도 열리고 응답도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결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문제와 위기가 닥치면은 어제 우리 핵심 말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말씀 정리되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문제랑 위기 왔는데 그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을 보면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분들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 걸렸어요.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알고 보니까 뒤에 가더니 저는 이제 절대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한테 절대 안 속습니다 이제. 자,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진짜 말씀을 믿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함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많은 선택, 판단,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이 기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당장 두려워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붙이 다 떼어내고, 사내립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 빼앗는 겁니다. 다 빼앗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성전에 있는 금붙이를 떼가지고 그 적국의 왕한테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신자들이 당장에 내 어떤 문제를 피해보기 위해서, 당장의 손해를 좀 막아보기 위해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일어난 불만 잠깐 끄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결단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쳐들어오잖아요. 그 사내립이.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제대로 기도하죠. 그 펴놓고 사내립이 쳐들어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시죠, 그죠? 단 한 번에. 자, 우리 이 믿음이 정말로 이제 필요한 시간표가 왔거든요. 우리가 매번 응답 받을 수 있음에도 자꾸 틀린 선택하니까, 불신앙의 선택하고 인본주의적인 선택하고 인간적인 선택하고 육신적인 선택하다 보니까 이 응답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과, 자,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100세 때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실 거를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을 살리실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늙었지만 자식을 또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자, 마귀도 역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언약이 확실한지 안 한지. 선악과를 따먹어 봐라. 이건 뭡니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죠? 네가 말씀을 정말로 선명하게 붙잡고 있냐? 확실하게 붙잡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거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넘어서면은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고요. 진짜 응답도 시작되는 것이고 축복도 시작되고 영적 문제도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해왔던,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자칫하면은 이게 내 열심, 또 내 노력, 이게 사실은 허울입니다. 허울. 이 허울을 벗어야 됩니다. 네.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좌우된다? 가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신앙생활했다? 또는 이 교회 목사님이랑 나랑 친하기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했다?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네. 정말로 복음에서 나온 열심이고 복음에서 나온 노력이면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를 벗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문제와 사건. 자, 우리에게는 문제가 갑자기 오잖아요. 갑작스럽게 이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또 손해와 이익이 부딪혔을 때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감사. 예. 저희 가정에도 갑자기 지난주에 문제가 터졌어요. 예. 지금 뭐 동래구, 연제구, 예, 경찰 총출동했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 안 할게요. 눈이 동그래지세요? 동그래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데 뭐래요? 예,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사건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요,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사건 오잖아요. 갑자기 이 사건이 또 이익과 손해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영원한 것, 본질,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감사. 괜찮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자, 그리고 세상 것 또 육신 것 불신앙적인 성격과 습관에 찌들려 있는 내 자신과 그러한 영혼을 봤을 때 여기에 찌들어 있는 영혼들을 보고 또 자신을 보고 여기에 대한 강구.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이 부분에 응답을 받을 때 실제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과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될 때.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암덩어리인 불신앙,
우리 몸 안에 암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암세포가 우리 몸에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두면 이 암세포는요 점점점 커지면서 주변 세포를 망가뜨리는 게 암세포잖아요. 그죠? 주변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해 두면 내 마음속에 방치된 불신앙은 반드시 이 큰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 또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 뭐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중직자, 또 어떤 자녀에 대한 이런 불신앙은요 나중에 이게 커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불신앙하면은 어떻게 되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부분에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이 머리로만 알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문제 왔을 때 옛사람으로 돌아가죠. 불신앙의 결과로 인본주의 쓰게 되는데 인본주의 쓰면요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손해봅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현실 앞에 불신앙하는 경우가 많죠. 오랜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 이게 뭐냐면은 오랫동안 그야말로 불신앙 체질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종교적 신앙생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오랫동안 응답을 못 받는 체질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 남편이 말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불신자들이 제비 뽑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의 그 지시를 어기고 왜 이렇게 했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지 않았냐? 불신자들이 요나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 그 부인 사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갈까봐 인본주의 쓴 거예요. 누이라고 속였죠. 그때 밤에 그 뭡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 족속을 다 멸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면.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한 게 아내인 줄 몰랐고 누이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속았을 뿐인데, 그죠? 그래 얘기하죠.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니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왜 당신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우리 족속 자체를 다 망하게 할 뻔했다. 하마터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냐? 왜 속였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도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보다 이 내 생각이 많아요. 이러면은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불신앙의 뿌리가 이제 깊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은 영적인 힘이 쌓인 사람에게 오는 비밀이죠. 그래서 올 한해는 진짜 나를 살리는 24, 그죠? 나를 살리는 24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내게 계속 영적으로 쌓이는 은혜가 올 한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요, 어느 날 그래,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잘 됐든 안 됐든 상관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문제가 와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계획을 먼저 찾죠. 자, 자동적으로 하나님 계획부터. 또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 준비하신 길. 하나님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막으셨겠구나. 어떤 렘넌트는 또 이래요. 하나님, 내가 수십 년 공부해가지고 여기 이제 직장 들어가는데 안 되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이 대학 꼭 가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직장 꼭 가야 되는데요. 저는 꼭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요. 자, 그 맞을 수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게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자가 되고 바로왕이 되는 게 하나님 계획, 축복이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하면서 조금 고생하는 게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에요. 그 고생하는 게 무슨 그게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시고 후대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장에 1분, 5분 이것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자, 또 갈등이 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 갈등 앞에서 나 자신의 그릇을 갱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도 걸림돌이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고 또 은혜를 전달을 하게 되죠. 자, 또 응답이 오거나 축복이 오면 이 응답 왔으니까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응답과 축복이 오면 흥분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좀 길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작정하신 범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이 만물이 움직여 나갈지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구원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 구원 역사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고 계시죠. 신자, 불신자, 동물, 식물, 만물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또 인류의 모든 미래와 역사, 시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악하게 이용하는 범위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범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이 저 욥을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복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대신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허락 받고 나서 하나님한테 허락 받고 나서 액션을 취하죠. 그리고 건드릴 수 있는 범위도 하나님이 정해줘요.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악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허용 범위까지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 영적 존재들은 이제 천사와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이죠. 자, 천사와 사단, 마귀, 귀신, 악령 그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까지. 자, 하나님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은 능력에 불가능이 없고, 전지, 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은 무소부재하고 싶고,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합니다. 전능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우리는 늙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늙음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게도 할 수 있고 1000년을 하루 같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 다 움직이시죠. 시간까지도, 공간.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뜻은 불변하다.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상황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거 정해놨어요.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는 비자연적 현상이잖아요. 초자연적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 우주가 이렇게 도는 법칙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침이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나무가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해놓으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리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만남 사건을 주장하셔서 구원 역사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님과 엘리멘트들이 우연히 구원받고 우연히 내가 사람 만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작정하셔서 내가 복음 알게 되고 그리스도 만나고 렘넌트가 되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죠. 특별히 정확한 말씀을 붙잡은 자. 자, 정확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정확한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시죠. 맡기십니다. 맡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오늘 이 역대상 보신 말씀과 같이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이 언약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요. 또 불신앙한 사람은 불신앙의 열매인 운명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래도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신앙해서 운명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예.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가 신년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만드셔서 액자 만들어 놓으십시오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보시라고 보시고 체험하고 맛보시라고 응답 받으시라고. 아유 뭐 목사님 그까짓 게 중요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그럼 안 한 대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유 그거 뭐 액자 걸어놓고 뭘로 기억합니까? 예, 그거 뭐 별거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에서꼴로 하는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 무시해가지고 그 후손까지 계속 어려움 당했죠. 근데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야곱처럼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사람 통해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친 뭐 가인,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에서, 또 선민 사상에 쌓여 있던 이 바리새 교회,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중세 교회. 이들은 결국 불신앙대로 살다가 불신앙으로 망하게 되고. 자, 그래서 구원, 복음,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 불신앙을 빨리 치유해야 고난을 덜 겪습니다. 예. 내가 왜 고생하고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끝납니다. 예. 내가 한 70% 믿어서 그래요. 100% 믿는 올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다라는 게 이게 바로 100% 믿고 100% 같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언약 붙잡고 믿음의 대열에 선자. 자, 이 믿음의 대열에 선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이 주변까지 복을 받아요. 후대까지 축복받습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열에 선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이 쭉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처럼 불신앙의 대열에 선 사람은 그 후손들까지 어렵게 만들죠. 자,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앙된 사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불신앙은 반드시 전달돼서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한다니까요. 어제 그래서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메시지 들으셨죠?
아이들한테 중요한 복음 마지막 각인할 기회라고. 그때 아이한테 복음 각인되면 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하는데, 어릴 때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불신앙을 보고 어른들의 불신앙을 보면은 얘는 망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믿음에 결단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봤다. 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하는 아이가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모든 응답 빛의 경제 치유운동 서밋 운동의 시작은 영적인 암인 불신앙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앙 제거하고 확실한 언약, 그리고 믿음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네, 거기 말씀들은 이제 안 적을 텐데요. 말도 믿음의 말을 하시라. 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믿음의 말로 살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합시다. 불신앙은 뿌리채 뽑읍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2022년도로 진짜 응답받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시는 그런 한 해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불신앙의 모든 생각과 체질과 각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시사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감사하며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그 언약대로 믿음의 신앙 고백대로 응답받는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의 요소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매사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는 그 일을 응답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도 또 세상에 권력 잡은 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허용 범위까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 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도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 고백하다가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염려와 내 생각은 불신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염려, 두려움, 모든 공상과 망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 다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을 신앙 고백하며 흑암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담긴 예물 되게 하셔서 24 나를 살리고 24 교회 살리며 24 현장 살리는 보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신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24 누림으로 나와 교회와 가정과 현장 살려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한 해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